계시를 받아야 믿음입니다. 이 제목을 우리 방송실에 주니까 꽤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정혜 형제가 다시 한번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끝에다가 이렇게 마침표로 해도 됩니까? 계시를 받아야 믿음입니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으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계시를 받아야 믿음입니까? 이거 혹시 물음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마침표여야 된다. 그 대신 계시에다가 가로를 열고 물음표를 거기다 넣는 거다. 왜? 계시를 못 받으면 믿음이 아니고, 계시를 못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 계시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오해.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잠도 좀 못 자고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우리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뭐 어차피 신천지에서 우리 방송 다 볼 거고, 뭐 제자라고는 다 알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나오다가 못 나온 성도 중에 한 분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제가 만나고 소가도 보고 12시, 1시까지 대화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그래서 우리 신천지 12지파 교육장으로 이만희 씨 오른팔 역할을 하던 신현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와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구리에 초대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서 신천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말씀으로 싸우고 또 생명 위협을 받아가며 그렇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었고 아직도 풀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계시를 받아야 믿음입니다, 이 말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아주 전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신천지의 논리에 보면 계시를 받아야 믿음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보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 될 말씀이 있죠. 27절 말씀 다 같이 찾습니다. 11장 27절. 찾으셨어요?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계시를 안 받으면. 그래서 이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처음 가면 계시록을 배우고,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일반인들이 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비유라고 말을 해서 결국에는 숨겨진 비밀, 아는 자가 없고, 계시가 아니면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고, 아들을 아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숨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숨기기 위하여 비유로 풀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를 더 붙이냐면, 여러분 27절을 읽었지만 25절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숨겼다는 거죠. 무언가 숨겨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그 숨긴 그들에게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순진하고 순종 잘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계시록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2, 3분의 이 이야기만 똑바로 정신 차려도 신천지에 절대로 안 빠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시록으로 가면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했는데 결국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이게 진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계시록에 딱 가서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구주신데라는 말 나오면 대자만 붙이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구주시지 뭘 예수님이 구주신데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예수님이 구주신데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만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일에 대하여 자, 거기다가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가장 핵심은 그럼 당신이 예수요? 이렇게 물으면 이만희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는 아닌데요. 예수의 영이 나를 통해서만 임하신다. 예수의 영이 임했다.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영이 성령인데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거부해요? 예수의 영이 임했다니까 여러분 이만희를 싫어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만희를 싫어하니까 예수의 영이 그리 임했다니까 괜히 마음에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안 임했어요? 문제는 내게만 임한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대상과 예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본질적인 사역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자를 앉혀놓고 목양실에서 제가 우리 모니터, 우리 성일원자 모니터 참 좋은 걸 갖다 그때 써먹었네요. 화면을 딱 돌려서 앉혀놓고 강의를 일일이 하나씩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재림했는데 영으로 임하셨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올라갈 때 영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는데 뭘 영으로 와요. 이단입니다. 이거 다 그런 쓸데없는. 그래서 제1인 예수가 자기다라는 거지. 와서 영으로 자기한테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그 주장이 뭡니까? 이만희 씨는 영생불사한다고 합니다. 영생불사.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 씨 요즘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러면은 이만희의 5년 전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딱 찾아줬습니다. 이거 정확히 5년 전 몇 월 며칠 써 있지? 자, 이게 이만희 씨다. 자, 지금 5년 지난 최근의 모습을 제가 공개해 줄게요. 하면서 딱 틀었는데 우리 사모 옆에서 깜짝 놀라. 이빨이 하나도 없어서 틀니를 빼니까 입이 합주기가 돼가지고 싹 다 들어가 있고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사모도 함께 깜짝 놀랐죠. 그분도 진짜 놀랐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진짜냐고 이게 이만희 씨 모습. 그럼 여러분 사진 내가 공개해놓고 무슨 감옥에 갈 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자꾸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정말 죄송한데 차라리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 열심히 듣는 사람이 말씀이 갈급해서 어디가 성경 공부한다, 그건 믿어지기나 해요. 말씀 시간에 맨날 졸고, 말씀하면 아멘도 안 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도 안 된 사람이 어디 가서 말씀 맨날 오면 일단은 그게 이단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속으로 별로 좋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시를 받아야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실제로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요한계시록만 계시예요. 요한계시록 풀어드릴까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라는 뜻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에요. 뭘 그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말 좀 써 있다고 그 어려운 말 좀 몇 개 좀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사람들 현혹했다고 지가 무슨 신이 된 것처럼. 마태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그럼 마태복음도 해석을 잘해야지. 오늘 읽은 마태복음도. 이거는 그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자꾸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어서 사실은 이단까지 사용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까? 자,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제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저를 보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정말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않고 명예를 바라보지 않고 선지자로서 대우받고 존경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위에 서려고 하지도 않고 헤로드 왕이 요한 한번 꼬셔서 어떻게든지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그 요한 덧입어서 선지자는 선지자께 대우받고 왕은 왕답게 대우받고 작전 피다가 말 안 들으니까 불러다가 목을 쳐서 죽였죠. 요한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가서 굶어가며 석청을 입으로 찍어가며 그렇게 사니까 저놈 선지자가 왜 저저러고 사냐고 미쳤다고 하더라. 가난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엎드려 살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고 말씀으로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저놈 미쳤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네들이 그 요한 보고 미쳤다고 하더니 그러면 나는 너네 말대로 선지자이되 너네 가운데로 가서 밥도 먹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세례요한은 저쪽에서 혼자 미친 짓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이쪽에 와서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봤더니 너희들 나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의 본질은 신앙의 행위가 옳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너네는 어차피 안 믿기로 결정한 인간들이다. 요한처럼 해도 예수님처럼 해도 너네는 너네 마음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본질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죠.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저를 보세요. 그 믿음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음이 없고 더 안 믿고 더 예수님을 핍박하는 마을이 어떤 말인가 봤더니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음을 갖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은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 동네가 가장 예수를 안 믿더라라는 거예요. 요한처럼 안 하면 믿을 줄 알았는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반대 모습으로 해봐도 그래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 의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걸 보고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9시에 제가 우리 이제 그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공식적인 축제를 1년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월 달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이 되면, 물론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 목장에 제가 VIP로 내놓을 이름 중에 문수아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있어요. 문 하니까 깜짝 놀랐죠. 네. 하여튼 내 인생에 이 문씨들이 많아요. 내 인생에 문씨들이 많아. 네. 근데 이 문수아라고 하는 이 자매한테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수아야. 그랬더니 한 말도 안 해. 조용히. 대답해. 네 목사님. 주일인데 뭐 하냐 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애 키우고 산이라고 바쁘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문수아가, 천하의 문수아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나 지금 안 믿겨서 전화한다. 아침 9시. 그 친구가 제가 다니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학생 때부터 청년 때까지 제가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님이 안수집사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권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전도인으로 사역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해요. 이 자매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임해고를 나왔어요. 제가 분당 그쪽 성남 쪽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나와서 무슨 시를 썼나 뭐 하여튼 수필을 썼나 뭘 썼는데 그게 대통령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기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물었어요. 왜 기자들 먹고 살만하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먹고 살긴 좋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나한테 전화 안 해?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설득당할까 봐. 목사님한테 설득당할까 봐 전화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야, 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너를 설득해주고 네가 존경하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 따라 네 신앙이 지켜진 거야. 설득당한 게 아니고. 니네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너도 그런 부모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네가 더 이상 다른 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이고, 네가 여름에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 가기보다는 교회 수련회 열심히 따라다니고 네 삶에 교회의 틀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인생의 넓은 인생을 바라볼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너를 지키고 보호한 걸 인정해야 돼.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네가 예수를 만나고 그 어린아이들의 인격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어.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여기 헌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헌금을 하면서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흘리며 헌금하는 아이들이 누가 있어요 요즘. 저 아이들의 행위로 정죄를 받는 게 아니고, 저 아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틀 안에서 부모와 교회와 환경에 보호받는 아이들이에요. 너는 보호를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네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지. 부모님 바라보고 목사님 바라보고 감동 준 사람 바라보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만나서 너 왜 교회 안 다니고 안 다니면 나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야. 힘든 게 있으면 연락을 해야 될 거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껏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설득 안 당하려고 이런 말이나 할 줄 아는 거야. 이제 넓은 세상으로 나와. 이제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네 믿음 찾아. 네가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은혜 주는 목사님만 쳐다보고 교회만 그냥 그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고 우리 부모님 믿음 따라만 움직이고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자신 안에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 뭐 하나 붙들 만한 믿음이 없으니 네 신앙이 승리가 될 리가 있어. 예수님은 오늘 사람의 행위, 그것으로 어떤 믿음도 우리에게 가둬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일어나는 어떤 기적도 우리의 믿음을
가로자르는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예수 믿더니 부자가 됐다. 야, 예수 믿었더니 좋은 대학 갔다. 이게 무슨 믿음을 가져다 줍니까? 믿음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27절에 어디에 두고 있어요? 계시에 두고 있어요. 계시에. 자, 그러나 이 계시는 어떤 계시입니까? 믿음의 기반이 계시여야 되는데 문제는 정신의 산물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워도 잘 정리를 꼭 해야 돼요. 믿음의 기반이 계시에 있지 않고 정신에 있는 게 문제예요.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신과 신념에 의해서 온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쓰러져요. 여러분, 믿음의 기반인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혈육이라는 건 니네 부모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의 정신이 아니고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네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네가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은,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절대 어디 가서 내 믿음이 좋아졌는데 우리 하늘소망교회 김성호 목사님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아졌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뭐라고 안 할게. 대답 좀 해봐. 죽겠네 아주 그냥. 안 그래도 우리 여기 이 뭡니까 콘덴서 마이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떤 목사님 우리 유튜브 보고 김 목사 설교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멘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이크 시설이 없어요. 아멘을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게 된 건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우리 권사님들 제발 부탁해요.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냥 신령해가지고 그냥 그분 때문에 그냥 믿음이 그냥 막 생겼잖아.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의식을 하는 이 정신세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못 끼치는 목사,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못 주는 목사 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막 시들시들해지고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을 알게 됨을 여러분 정신세계에 가둬놓고 있으니까 인간의 측에서 알고 싶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애써도 힘써도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27절 오늘 말씀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아는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계시의 근원이 아버지의 소원, 예수님의 뜻, 소원은 뜻이라고 번역을 해요.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께로 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믿음의 기반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의 기반은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와요.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알고 또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확인하고 믿음의 근거를 찾을 때 어떤 목사님이 생각나고 아이고 내가 뭐 수련회가 생각나고 옛날에 열심히 했던 과거가 생각나는 거 그 믿음의 근간이 전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교회 프로그램에서 제가 합당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품으시는 계획 가운데 결국엔 여러분이 확신을 주고 여러분 안에 확실한 영접을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예수를 고백하시는 신실한 믿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려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드러내는 여러분의 일련의 인생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찾으려고 어디서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에 대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냥 그렇게 여러분 누리시면 돼요. 그런 것 중에 믿음의 기반에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알게 하고 감동을 알게 했는데 그 하나만 있느냐?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주장할 수 있는 세 가지가 함께 와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아예 딱 그냥 딴 데 가세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회개의 역사가 굉장히 단회적이고 과거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선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 평생의 삶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짊어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라는 얘기 아니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내게 임했을 때 나는 항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목사로서 뭔가 제대로 잘한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잘한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나는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뒤집어 엎다라는 뜻이잖아요. 계시가 뭐 다른 건 줄 아십니까? 여기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건 같은 껍데기 같은 게 가려 있었는데 이거 갖다 까가지고 뒤집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게 보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계시가. 그래서 이 덮여 있던 것이 열리면 이 안에 게 보이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을, 예수를, 그리고 은혜를 뭔가가 가리고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가리고 있어서 계시가 안 되니까 계시가 되려면 이 수건이 열려져야 돼. 이 덮였던 게 열려져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을 갖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준 사람의 확실한 증거는 이 덮여 있는 게 열리는 역사죠. 덮여져 있는 게 열리는 역사를 여러분 성경에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이야기, 고린도서 3장 16절은 바로 구원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할렐루야.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기서 주께로 돌아가면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이렇게 죄인에 따라 그리고 내 욕심 따라 내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잘못됐어요. 주님 내가 부족했어요. 주님 저를 위하여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느니라. 벗겨지면 계시가 보이고,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에서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서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면서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면서요. 자꾸 이런 말로 이 교리가 틀리다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일. 자꾸 답답하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아직의 관점을 봐야 돼요. 아직.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어도,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도 우리에게 반드시 깨닫고자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자고 하는 뜻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계속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도 고난이 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누구 딸인지 몰라도 기도 정말 잘했잖아요.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어둠의 별이 보이듯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런 기도를 고등학교 2학년이 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가 훌륭하든지 아빠가 훌륭하든지. 100%라니까요.
주님과 이미 흡족할 만큼 마음을 돌이키세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 흡족할 만큼만 돌이키고 다시 지멋대로 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을 알겠고 하나님 사랑을 알겠는데 여러분의 만족만큼만 가지 마세요.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 됐지 뭐.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나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 잊지 말고 주님 붙들어야지. 무슨 회개가 여러분 만족하는 만큼 이거 오늘 속이 시원했다 그냥 기도하니까. 그럼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쏟아내고 푸념하고 막 하고서 영이 살았다고 하지 말라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흡족하실 만큼 돌이키십시오. 그 회개가 연락하실 만큼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항상 썼던 단어가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원칙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잣대로 여러분 요만큼 했으면 되지, 요만큼 됐어.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그래 네가 와서 고맙다 하고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해도 답답함만 줘. 계속 우리 장로님 봐요. 죽잖아요 요즘. 왜? 하나님이 그 그릇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무게와 그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이르면 믿음이 확인되기 시작해요. 그때서 믿음이 보여요. 드디어 회개하여 열렸으니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믿음 생기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말씀이 믿음 안 생기면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골치 아프고 막 이거 반박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골치 아픈데요, 믿음 생기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믿음 없으면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 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생기면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겨야 이게 세상의 신학자들, 철학자들도 증명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목사도 이해가 됩니다. 헌신자들도 보면서 이해가 돼요. 교회도 이해가 돼요. 세상도 이해가 돼요. 남편도 이해가 돼요. 아내도 이해가 돼요. 믿음이 생기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뭐 네가 바뀌어라 내가 바뀌어라 이런 그런 말장난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이 생기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알게 돼요. 믿음이 생기면. 그래서 특별히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얼마나 어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우리 그 교사들 가셔서 고생하셨고 어쨌든 잘 갔다 오셨고, 우리 예배팀이 가서 그 노예 이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럼 뛴다고 나한테 말을 해줘야 돼. 다음부터. 알았지? 그래야 나한테 컨트롤 받아서. 거기에 노예 목사님들이 18분이 와서 앉아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뛰어버리면 나한테 미리 얘기해 주면 내가 이따 좀 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충격을 덜 받잖아. 근데 막 뛰어버리면 극보수 서강노예 내가 뭐가 되겠어. 그것도 등치나 작은 사람들이 뛰었어야지. 근데 그 서강노에 그 서기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네. 이제 뭐 김 목사는 교회 예배 이제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쩌다 말도 이제 못 하겠다. 좋겠네.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대한교회에서 해버렸잖아, 네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 장로님들하고 이 목사님들이 우리 찬양팀이 예배팀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어요. 우리 전사님도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 찬양팀도 기도를 많이 했고, 이게 기도의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고, 이들은 가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고요, 해를 끼치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본질은 그 교사들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좀 부족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은 교사를 위해서 갔죠. 근데 여러분만 뛴 게 아니고 그 교회, 대한교회 그 교사들하고 다른 그 주력교회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 그렇게 뛰어버리니까 이제 우리를 정죄하려면 누구까지 정죄해야 돼요? 자기 교회 성도들까지 정죄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야 우리 교회 권사가 거기서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야 이제 내가 말을 못하겠다 야. 야 진짜 그 권사님 진짜 열심히 찬양하대. 알고 봤더니 신월중부교회 저기 권사님이었어.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정말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이 현상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내 마음대로 보면 안 되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기억나요? 로마서 10:10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이 애매모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의 고백의 순서라고 소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구원의 고백의 순서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느껴지고 입으로 막 떠들고 싶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연스러움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뭐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좋고 입으로 막 떠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찬양할 때 확실히 달라요. 큰 소리로 한다고 폼을 높이 한다고 아니요. 우리가 뭐 지금 여기 우리 찬양팀요 평균 나이가 50 가까워요. 근데 우리 찬양팀이 그런 거 하나 못 보겠어요? 앉아서 저 사람이 막 은혜가 안 되는데 그냥 한번 사람들의 용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흉내낸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볼 줄 알아요. 목사만큼이나 영성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조용히 찬양하는 사람이 아 참 저분이 신실하게 찬양을 그냥 대충 그냥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생기면 마음뿐만 아니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불러요. 마음으로 그냥 먼저 믿어줘야 돼. 입으로만 하지 마.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입으로 하면 스스로 어색해요. 여러분 그런 거 믿음이 없는 데가 믿음 좋은 척하면 스스로 어색하잖아. 안 그래요? 오늘 찬양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손 높여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데 요 정신이 머릿속에 없는데 손 들고 찬양하려면 내 모습이 얼마나 웃겨요. 그걸 뭐 옆에 사람이 평가를 해줘야 되나요? 바로 회개되어진 심령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기반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말씀이 가까이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고 말씀이 입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기반은 말씀의 반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부터 보면 이런 설명이 됐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때문에 거듭났다면서요. 살아 역동한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보았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이래가지고 문제가 항상 되더라고 보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봤습니까? 내 영혼이 말씀 때문에 힐링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까? 감겼던 눈이 떠지고 죄에 병든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치료받으십니까? 성령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박살나고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이런 일들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참 큰 죄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까? 하나님 보고 얼마나 가시적으로 볼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싫어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절규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요구에 항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봤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녀를 분명히 압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의 이름을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나의 말을 듣는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가 되지 맙시다. 비슷하게 자라는데 뽑혀나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두라. 추수 때 뽑아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제자들이 그럼 뭐하러 가라지를 그냥 그렇게 두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했다 그랬어요? 사단이 한 것이라서요. 사단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는 너희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역사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종교적 전통, 관습, 관례, 이것을 신앙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나를 이롭게 하는 것, 내가 유익을 얻는 것, 자신의 탐욕과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하셨다면 그냥 여러분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교육적 철학, 저술, 학자, 논설, 논문, 신학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을 붙들고 칼빈의 제자가 돼요. 저도 칼빈의 제자입니다. 제가 칼빈의 제자인데 제가 마음속에 가장 회개되는 게 뭔지 아세요? 칼빈처럼 못 살아요. 중요한 건 칼빈이 본 성경, 칼빈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칼빈주의자가 되고 칼빈을 신학을 받들려면 칼빈처럼 살아야 되는데 안 산다는 거죠. 학설로만 살아요. 야,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어? 이렇게 말씀했어? 중요한 건 칼빈의 제자가 되고 칼빈주의자가 되려면 칼빈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주의가 되려면 루터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루터의 신학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루터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듯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세계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여러분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과 그 삶을 살아간 내 영혼의 기쁨뿐만 아니고 살아 역사하신 내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사상집, 루터의 설교집 달달 외우고 루터의 신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왜 주구장창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조지 밀러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과거에 집필한 기독교 서적을 탐닉하기를 중지하고 성경만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을 때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차근차근 오세요. 차근차근. 이게 본질이에요. 체육도 열심히 하면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으면 굉장히 심오해가지고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모든 게 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노예에서 체육대회가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없어졌을 것 같습니까? 노는 걸 감히 노예에서? 옛날엔 노예에서 체육대회 다 했어요. 노예에서 찬양경연대가 왜 없어진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싸움판을 벌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 찬양대회 한다는데 자기 자랑 하려고 하는 교회만 드러나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저도 괜찮아요. 저 사람하고 좀 갈등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잘 놀아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놀면요 맨날 싸움판이에요. 즐겁게 출발했다 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하고 나하고 사이 좋은 거 아시죠? 제가 웬만한 믿음으로는 장로님과 함께 지내기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 별명이 우리 유 집사님이 기타를 쳤는데 제가 우리 유 집사님을 외부에서 설교 나가면 딱 집사님이라고 자랑을 좀 많이 해요. 기타 너무 은색치고 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거를 노예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기타를 친 거를 보고 와서 나한테 김호수 저분이 딱 집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딱 집사님 맞아. 그랬더니 이야 기타 죽인다. 근데 사실 딱 집사는 유 집사가 아니고 딱 장로예요. 이건 100% 부인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지낸 사람 다 공감할 거예요. 장로님하고 하루 같이 있으면요 장로님 10초 이상 말을 안 하면 못 견뎌요. 하루가 있으면 같이 있으면 1시간 있으면 10초마다 내가 셌어요. 어저께 식당에서 선생님 기억해요? 내가 한 말? 지금부터 잘 봐봐. 이제부터 밥을 1시간 정도 먹었는데 장로님이 얼른 먹어. 장로님 얼른 먹어. 하나 둘 셋 넷. 왜 안 먹어?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 짜네. 하나 둘 셋 넷. 난 고기 별로 안 좋아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내가 한 40분 지난 다음인가 50분 지난 다음에 옆에 있는 전사한테 봐봐 10초 봐봐 방금 말했지 하나 둘 셋 넷 또 말해 하나 둘 셋 넷 또 말해 죽습니다. 옆에 있으면. 그러면 또 장로님은 내 옆에서 편을 얼마나 내가 또 성질이 못 됐어요. 또 버럭버럭도 잘하고 삐지기도 잘 삐지고 소심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얼굴 표정 보고 장로님 저 다녀올게요. 근데 장로님이 못 들었어. 그럼 내가 그 소심해가지고 나가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럼 한참 있다가 전화를 해요. 나한테 무슨 감정 있어? 왜 무슨 일이에요? 나갈 때 아는 척도 안 하던데. 아 목사님 일하다 보니까 못 볼 수도 있어. 그걸로 또 지금까지 꽁 하고 있다는데 전화한 거예요? 본인은 얼마나 나를 맞추기 힘들겠어요. 이게 극복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말씀 안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라는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나보다 더 높은 자로 여겨주고 이런 역사가 마음속에 있어야 같이 살아도 행복해요.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저는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두움은 절대 빛을 사실은 차단할 수 없는데도 진리가 우리 예수님이 빛이신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차단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내게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뿌린 이 가라지 신앙 깨트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증거가 있냐고 그걸 왜 하나님한테 물어? 난 증거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잘 믿음이 안 온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 있는 자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 예수님 말씀 같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가짜 종교인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짜 예수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안으로 믿음으로 확 들어와야지.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 본인 모습을 알면서도 거기다 그냥 자기를 두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옆에 동력자 책임도 아니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마음이 상처가 되면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주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